다윗이 항상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을 하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하나도 없이 그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인가? 그랬을 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틀림이 없고 또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고 바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게 시작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우고 이렇게 이기게 되니까, 그리고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수가 싸움에 나갈 군대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 군사력이 국방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과 군대의 힘과 능력, 이런 숫자, 이런 것에 있다. 그것을 이제 서서히 의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 인구조사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다윗이 겸허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했던 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했던 대로 안 했어요. 다윗은 항상 어떤 큰 일과 중요한 일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우리가 그 일날을 칠까요?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전쟁을 해서 저 사람들을 구할까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는 분명히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전쟁할까요? 나는 치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죠. 당연하게 또 우리가 또 나누었던 말씀이 아말렉에게 소유를 빼앗기고 그 다윗의 본거지가 다 약탈당하잖아요. 시글락이 불타고 거기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빼앗겨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할 때에도 당연히 추격을 당연히 해야죠. 그죠? 쫓아가서 찾아와야죠. 그때에도 다급했어요. 다급한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오게 하고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죠. 다급할 때에도.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감동,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치하고 결정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이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에는 심히 격동되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막 몰아세웁니다. 사람들을 몰아세워요. 자꾸. 그래서 요압 장군이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압이 심지어 얘기하거든요.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 요압은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이 사람의 능력은 다 인정하지만은 이 사람의 실력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은 각종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 그냥 다 하고 전쟁 승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대장군이 얘기해요.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왜 이걸 기뻐하십니까? 왜 자꾸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왜 국방력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는데 왜 이런 것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이걸 좀 만류합니다. 그런데 재촉해요. 4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게 왕의 문제만 아니에요. 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 너무 잘 되다가 보니까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보니까 부유하고 전쟁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얘기예요. 전쟁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토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이런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전쟁의 목적 가운데 하나죠. 그런 것도. 나라가 자꾸 이렇게 잘 되니까 번성하니까 사람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센데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고에서부터 또 왕의 사고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분별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에는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꾸 격동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마음에 이렇게 자꾸 드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하고요. 이럴 때 보면은 보통 마음이 이렇게 막 조급해요. 이게 뭐 급한 일이라도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타당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조급해요. 근데도 그래서 급해가지고 자꾸 채근해요. 사람을 이거 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의 군대로 하면 까라고 이런 식으로 요압 장군에게 막 몰아붙이니까 군대 장관들에게 몰아붙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9절의 말씀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유다가 50만 명, 그 이스라엘 지파들 80만 명,
합치면 130만 명. 엄청난 거죠. 근데 칼을 빼서 나가서 전쟁할 사람들의 숫자가 80만 명. 130만 명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 지역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으면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렇죠? 130만 명이라는데, 군대의 숫자가 이 당시에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곳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될 수 있는 전투력이 130만 명인데, 그럼 이렇게, 그래서 승리했구나. 그래서 승리했구나.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13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저 애굽도 칠 수 있겠다. 내려가서 아프리카를 전체를 다 점령할 수 있고, 위쪽으로 해서 그 아시리아 유브라데 강 있는 인근 지역 다 점령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부유하지만 더 부유할 수도 있고, 전쟁 승리하면 정복전쟁, 정복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인구조사하는 게, 우리의 전투력을 확인하는 게 정복국가, 전쟁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게 아니거든요. 이 숫자 130만 명이라는 보고를 듣고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그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엄청난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했구나. 이제 백성들은 130만 명이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구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구나. 앞으로 더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거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인구 조사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자기 부하들도,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이 정도면 우리가 저 애국도 칠 수 있는데, 전쟁은 피 흘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고 거기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당황했어요. 이거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구나,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130만 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올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고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런 격동시키셨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안에 있는 자만심과 교만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요. 왕의 마음 안에 있는 거, 이거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분별하고 깨닫고 이런 위험에서부터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윗이 잘 해왔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을 꾸짖죠. 왜 이와 같이 미련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네가 생각해라. 3가지 재앙 가운데, 3가지 진노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일.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서 친절하게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흘이 그래도 제일 짧으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요. 이걸 선택을 했다가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후의 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항상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우리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마음이 우쭐대는 마음이고요. 자랑하는 마음이고요.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생길 때 조심하십시오. 절대. 하나님 은혜가 멈추는 때가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멈추는 때가 숫자 셀 때예요. 숫자 셀 때. 지금 우리가 몇 명이지? 우리 교회가 몇 명이지? 우리 힘이 얼마나 되지? 이런 거 생각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생길 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뭐 자랑 반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의도를 보면은 자랑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전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은근히 이렇게 나의 것을 내세우려고 했구나. 내 마음의 숨은 의도를 생각을 해보죠. 깊게 분별을 해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랑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히 자랑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만남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이거 자랑이 은근히 또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지인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은근히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자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는 과정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꼭 이러한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서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것을 일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고 너무 조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윗이 인구조사 지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럴까봐.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해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노 할까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막 몰아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각이고 하게 하시는 거면은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요,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생각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냥 꺼지지 않는다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한 청년이 저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아닐 가능성도 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접어.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너 안 불렀어. 안 불렀어.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정말 콜링이 있고 그걸 기뻐하시는 뜻으로 너에게 주시는 이런 거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 불러.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또 불러.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마음이 들면은 이걸 바로 하지 않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생각을 또 주거든요. 이런 시간의 과정을 거쳐요. 다윗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못하게 할까봐 선지자를 불러서 갓 선지자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가 꼭 거쳐야 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